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그걸 드셔가지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게 하셨을까? 그 참으셨으면 될 텐데 그거 안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지금 이 세상 인류가 겪게 되는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을 그리고 그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먹어서는 안 될 그 선악과가 그 열매 과실이 너무나 맛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판을 좀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아니고 한 30년은 젊게 해줄 것 같을 정도로 탐스러워 보이더라. 와, 30년은 더 젊어진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도 먹으면 젊어질 만큼 30년 정도는 너끈히 젊어질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 세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암직하지 않습니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내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는데?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런 것은 저걸 먹기만 하면 나에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그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로부터 뭔가 요즘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온다고. 아우라, 그 후광, 포스 그런 것들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야, 저것만 먹으면 뭔가 내 안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막 나타나겠는데 저걸 먹기만 하면 나의 이 지혜가 완전히 100%까지 가동이 돼가지고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내가 다 쓸어 담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이야 신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데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누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저걸 먹기만 하면 내가 정말 신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력이 생기는데 그걸 누가 뿌리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쳐라. 아말렉 족속의 모든 남녀, 노소, 모든 육축, 호흡 있는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멸절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아각 왕,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눈으로 보아 기름진, 살찐 모든 육축들은 다 살려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지금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갖고 나왔지만 당신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에 나왔지만 실상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현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 같은 그런 마귀는 이단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의 그 교주는 자기들이 다 재림 예수고 자기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마귀들, 그런 것들은 완전히 드러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거할 여지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 이단들이고 마귀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섭고 그러면서도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적이 없어요. 중세시대 카톨릭이요? 로만 카톨릭인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2000년 역사 동안 현대 교회 같이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적도 없었고 그 이단에 의해서 이렇게 물들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그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면 반쪽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를 보았을 때 저주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올 뿐입니다. 로마서도 저주란 단어가 2번만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 저주란 단어가 6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하는 그 첫 장에 바로 이 저주란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번 사용되는 그 문장은 결국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엔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엔 세상 것을 구하는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적인 모든 내용에는 예수만 없어요. 세상으로는 가득 찼는데 예수만 없는 복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11조 감사 헌금을 겁나게 엄청나게 교회에 바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 어떠한 교회 예배에 그 시간에 참석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와 그 양들이 소경이라서 구덩이로 빠지는 그 복음, 구원이 없는 복음,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그 전하는 자와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복음, 그게 진정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참 복음의 삶이에요. 교회는 말이죠. 오직 예수만 남은 자들, 오직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그 모임은 예수의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예수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은 종교 클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예수 소셜 클럽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번영,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맺음되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만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참 성도는, 진정한 교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해주세요. 예수님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해 주세요. 예수님만 드러내 주세요. 우리를 예수님께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양들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이 기름진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나왔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말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아,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영영히 버리시리라. 왜입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것인지를 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왕을 이을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는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정신 차려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너무나도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무엇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그 모든 장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새벽닭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진정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진리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세상인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너는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인 베드로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가시는 그곳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말씀을 주셔도 받을 줄을 몰라요. 받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제가 압니다.
저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주인이 누구냐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생각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세상에서의 왕은 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의 주인은 나라니까. 사울 왕이 제가 지금 기름진 살찐 송아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가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아각을 네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 아각을 살렸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각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와, 아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왜 먹은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그 욕심 때문에. 지금 현대 교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부르짖지만 말씀을 다 버린 자들이 이 세상의 그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요번에 이 결혼을 좀 성사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이 직장 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결국엔 삶에서는 말씀을 버린 자들, 그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남은 곳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투기하는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단 3명, 롯과 2딸, 그리고 그거 뒤돌아본 아내까지도 다 멸망을 당했어요. 자연재해로 멸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시는 그 분노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대를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에 닿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다들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하나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뭔가 기죽기 싫어가지고 누가 좋은 옷 입으면 따라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누군가가 뭘 하면은 그걸 따라해야 되고, 유명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면 다 따라서 그 옷을 입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옷을 자신으로 치장함으로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죽기 싫은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원하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 연예인을 닮아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 기업가를 CEO를 닮아가게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결국에는 자기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세상에서 성공했어.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해외여행 다니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신다면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 모든 재물을 약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마귀의 가라지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는 하와에게도 속삭였고 베드로에게도 속삭였고 사울 왕에게도 속삭였어요. 네 생각이 옳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자,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네가 왕처럼 살 수 있고 너는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 수 있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 것들을 막 잘라내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마귀를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계속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그것이 마귀의 가라지를 막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불타는 그 갈망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뭔가 우리 마음에서 뜨거운 것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 생각해도 좀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오고 좀 눈가가 좀 촉촉해지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기도할 때에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관자 노래는 그 핏발이 곤두서면서 그렇게 이때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는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갈망하질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정말 그게 예수 믿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성공을 믿는 겁니까? 성도는 예수님만 남은 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로 가라고 하면 내 생각은 직지며 좌일치라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라 하면 가고 진리가 오라 하면 오고 진리가 멈추라면 멈추고 진리가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의 생각보다 높고 그 진리가 나의 생각보다 깊으며 그 진리가 나의 생각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생명과 살리는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그 진리,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진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고 살리는 역사가 없는 것은 진리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